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배워왔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 하늘 어디쯤에 있는 희고 하얀 곳,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는 곳 등등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곳이 있는 환상의 나라 정도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천국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는 곳,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오늘은 우리 전도사가 뭔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천국에 대해서 뭔가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은 과연 언제 어디에 임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말은 한자입니다. 하늘천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란 무슨 뜻이죠? 쉽게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하늘나라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진짜 하늘에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샅샅이 뒤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어떤 신비한 문이 열릴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면서 그 비밀스럽고 신비한 문을 통해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에는 또 다른 미지의 나라가 하나 더 나온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미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둘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잠깐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화면을 보시면 사도신경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활을 믿는다고 하죠? 몸의 부활. 바로 지금 우리 육체에 지금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소제목들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천국이, 우리 이 몸이 없어지고 이 육체는 없어지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진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데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럼 이 부활한 몸은 영혼이 있는 몸일까요? 아닐까요? 뭐 유체 이탈 뭐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 무의식적으로 몸이 살아난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데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몸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의견에 반박을 합니다.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요점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너희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케이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다른 죽은 자들이 자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나는 매일 죽는다. 저 악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중간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계속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9절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몸으로 부활한다. 몸으로. 그런데 그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다. 신령한 몸이다. 예전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다. 몸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전의 몸은 아담에게 속한 몸이다. 아담에게 속한 몸은 땅에 속한 몸이다.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몸을 썩어질 몸과 부활할 몸으로 나눕니다. 썩을 몸은 육에 속한 몸,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 두 구절에 들어가는 몸이라는 단어는 둘 다 똑같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고기 덩어리, 살덩어리, 이런 것들, 근육을 가진 고기 덩어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의 몸이나 신령한 몸, 이 둘 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의 이 한 몸이 육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신령한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의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가진 몸을 버려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혈과 육, 썩을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말하면 썩어 없어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을 몸으로 말이다.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하지만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변화되어질 때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몸은 똑같다. 그러나 그 속에 형질이 변화된다. 예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몸은 썩어지는 몸이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몸을 심으면 그 육신을 따르는 몸을 버리면 신령한 몸이 된다. 그 신령한 몸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그 몸이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인데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몸은 예전의 몸, 육체의 정욕을 버린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매일 예전의 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이 죽어서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이 신령한 몸이면, 주님을 따르는 몸이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몸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실제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실제 그 몸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실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실제 몸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쭉 죽으면은 영원히 하늘나라로 간다고 배워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부활한 몸은 영원히 있는 몸입니까? 없는 몸입니까? 여러분,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민들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부활한 이 몸으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에서 배워왔던 예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몸은 없어지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몸이 또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좀 전에 우리 영혼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영혼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는데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몸은 영혼이 있는 몸입니까? 없는 몸입니까? 영혼이 없이 뭔가 좀비처럼 떠돌아다니는 몸일까요?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있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몸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몸은 영원히 있는 몸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혹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잠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하는 몸과 재결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뭔가 대단히 큰 오류에 빠졌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큰 오류에 빠졌었다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디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천국? 아니면 이 땅?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일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이 다른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둘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과연 성경에서 그 둘이 진짜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전에 살펴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여기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가 표현한 천국은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좀 전에 마태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뱉으신 첫 마디를 마가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천국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둘로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공관복음서가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마태와 누가를 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는 여전히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누가는 마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마태와 누가 이들은 그저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을 뿐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둘 다 같은 곳을 지칭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인간들은 땅에 살고 악한 신들은 땅과 지하에 살고 최고의 신들은 하늘나라에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우스죠. 제우스가 어디 사나요? 하늘에 삽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다른 신들이 많이 나오죠. 저주받은 신들은 어디에 살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데스죠. 하데스는 어디에 사나요? 지하에 삽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이 최고의 신은 하늘나라에 살고 인간은 지상에 살고 중국 신들은 지상과 지하, 저주받은 신들은 지하에 살고, 이런 개념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이란 최고의 신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은 마태와 마태복음을 읽었던 1차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라고 말을 하면 그곳이 신이 거하는 곳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대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입니다. 또한 원래 과거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존엄하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단어를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이 복음서를 쓰게 된 시대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이 없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서스름 없이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공동체는 마가와 누가 공동체와는 다르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관습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써진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마태 공동체만이 가진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에서 오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 공동체에서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나오면 그들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전의 세계관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은 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를 가져다가 해석을 하자니 오류가 생긴 것이죠. 문화적, 시간적 간극을 이해하고 성경 본문을 대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화적, 시간적 간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대함으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자, 누가 누구에게 묻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17장 본문 앞부분 16장, 15장, 14장, 13장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시고 15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명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또 1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 앞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못마땅해서 그런 것을 물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동안의 모습들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척을 하고 다니고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를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세금까지 바쳤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박해와 억압 속에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은 그들은 로마의 박해와 억압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겨대니 그들의 눈에는 정말 못마땅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만약 진짜로 메시아가 왔다면 자신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세상이 바뀌어서 호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이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많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거기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세상적으로 강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 비해 실제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나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정말 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 시골 중의 시골, 나사렛이라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깡촌에서 자라시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직업인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약하고 병든 자들, 사람들이 더럽다고 병이 없는다고 다가가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모든 악들을 다 쓸어버려야 할 존재인데 정작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은 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천한 자리에서 약한 모습으로 사셨던 인간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기가 찰 오르시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이봐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는 예수라는 자가
자신들이 사는 그 땅에 왔어도 자신들의 삶은 전혀 변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당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평생을 유대인으로 사시다가 유대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까지요. 그들 역시 유대인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로 말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세상을 제패하고 있던 로마를 뒤엎어버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말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강력한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악의 존재들을 모조리 휘몰아쳐버리고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강한 이스라엘이 다시 우뚝 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때처럼 말입니다. 그 강한 힘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이웃을 위하여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잡히시고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적인 타인을 위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다시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온전한 당신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매일같이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곳에서 이 몸, 새로 태어난 바로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근처까지만 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옆에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 몸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몸, 그 신령한 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거하시는 그 몸으로, 주께서 거하시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고 그 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거하시는 새 사람, 새 몸을 가지고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고통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들의 모든 가정에 영원토록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